우리 계속해서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할 때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몸이 건강할 때. 그 다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퍼센트가 무엇이냐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 다음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성공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몸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뭘까요? 돈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삶의 여러분 비율에 서서는 당연히 건강과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잘 체감 못하지만 여러분이 곧 40대가 되어지고 50대가 되어지면 돈보다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그리고 가족은, 이 두 가지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척박한 땅, 돌짝밭밖에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식물을 생각하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식물은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리 내리는 식물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보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니 이런 내용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 6절 7절 말씀 감사합니다. 금방 띄워주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방금 신속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6절 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먼저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를 예수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이 다르기에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우리에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보면 약속한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라라는 그 이름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렇다면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떠한 것일까요? 즉,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분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이 주는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당시에 보면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헬라어로 바꾸는 그 과정,
우리가 말하는 70인경에 보면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6,000번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이렇게 기록해 보진 않았지만, 세알해 보지 않았지만 6,000번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절대 지존자였던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 또 누구한테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호칭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늘 아래 다른 주인이 없고 누구만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틀으면서 늘 출근하는데요, 교회 오는데요, 출근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를 오는데 그 한 아나운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오늘 10월 5일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아십니까? 증도라고 하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오늘 순교한 날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지, 그분이 있었을 때에는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그분이 계셨을 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행함으로써 그 삶을 보여준 이후에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목사님이 300여 명이 나오고 또 더 많은 인원의 장로님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현재에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이 그 전도사님이 순교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박해받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잘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위협도 우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이들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누구에게도 우리는 주라고 하지 않겠다.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주라고, 주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 즉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유일한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고백,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믿음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하지요. 마치 서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만 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여러분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바울은 한 가지 더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과 연이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를 외부로 흘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편 바울은 또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강조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조심할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엉터리 철학이나 속임수 때문에 골로새서의 교회의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사상과 틀렸던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그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신성이 채워진다라고 교훈합니다.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신성 말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성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또한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나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어서 애를 쓰면서 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 그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보았다면 이제 11절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요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구원. 여러분 오직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자, 오직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 11절에 나오는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침례나 혹은 세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냥 영적 할례의 그림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죠.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도는 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12 오는 주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혹여나 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신청하십시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분명한 충만한 복이 세 가지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복이 있느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요.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마지막에는 사하시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범죄가 무엇일까요? 그 뜻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것.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가 어떤 관역에서 활을 쏘았을 때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범죄, 그리고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카리조마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리조마이. 이게 뭘까 하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사하시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와 사하시고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이러하게 되어집니다. 즉 정도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자들입니다. 허물고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1초, 1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1년, 10년, 몇십 년을 난 앞으로 더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 이러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율법적인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채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법조문으로 쓰인 증서. 이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당시에 우리가 채무나 노예에 관련된 법률적 제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는 직접적인 채무자나 노예가 와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자필 증서를 오늘 성경에서는 법조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지금 조항에 이 내용대로 나는 지킬 것이다 라는 사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을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사인에, 그 내용에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칭이 의롭다고 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우리가 서약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에게는요, 이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더 이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지 죄사함으로 우리가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6년에 미국의 네브라스카에서
어느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한 여성을 치여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오래전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 여성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그 운전자를 고소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요, 그를 고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운전자를 용서할 것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죄와 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그 복수 포기하고 탐스러운 미움도 포기하고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미국의 언론과 그리고 많은 간증집에도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문장,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쓰인 증서가 아무런 효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세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완전한 승리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읽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15절 말씀 좀 다른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처음에는 구경거리가 나왔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여러분 승자가 있을 것이고 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면요, 패배한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의 옷을 벗겨서 온 천하의 구경거리로 하는 승전 퍼레이드를 하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벗겨서 막 끌고 다니고 보아라고 막 우리가 이겼는데 저들은 우리의 노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승전 퍼레이드가 다 되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 수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 그 좌절함과 막 부끄러움과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승자들은 얼마나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며 기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그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힘도 오늘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줄어들 때, 오히려 불평이 막 생길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걸음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척들에게, 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